기도의 소중함이에요. 자, 그래서 아주 많은 기도는 큰 능력과 같고 적은 기도는 적은 능력과 같다고 그랬죠. 올바른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능력이 커지는 것이고 적은 기도는 적게 하면 할수록 능력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전혀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뭘 하려고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세상을 움직이며 구원을 베푸시는 큰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참다운 기도의 가치를 깨닫고 놀라운 힘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이지만 거기 이사야 40장 31절을 같이 봅니다.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힘을 새롭게 하리니 그들이 독수리들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그들이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콜론이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이거는 앞에 문장하고 연달아서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다음에 콜론이라는 동그라미 2개 표시는 수직으로 2개 표시는 뭐냐? 앞문장과 뒷문장의 독립문장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어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복수로 해야 돼요. 여기 보면 그러나 그랬죠. 오직 그랬죠. But they that wait upon the Lord 그랬어요. they 복수로 되어 있어요. 다른 걸 봤더니 거기도 복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건 왜 이렇게 굳이 단수로 하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구약이지만은 신약에서도 여전히 적용해야 될 진리의 말씀이에요. 알렉스 화이트라는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아주 훌륭하게 정의를 내렸어요. 기도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유로운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즉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의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를 주시라고 구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신실한 성도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자유롭게 구할 수가 있어요. 제한은 없어요. 기도에는 범위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들을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의 뜻에 일치될 때만 들어주시는 거예요. 큰 기도, 작은 기도, 중요한 기도, 또 하찮은 기도는 그분의 뜻에 일치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 이거예요. 바로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그런데 육신적인 기도는 무조건 내가 나만 알아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로 그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기도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 분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서 오셨어요. 사람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분을 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앞으로 재림하시면서 그때도 부활하셨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때도 인자라고 부르셔요. 메시아 왕으로서. 성령이 인도하신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자원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 또 인자로서 사셨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으로 능력을 힘입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두 가지로 증명이 되었어요. 첫째는 주님 자신의 간증으로 증명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을 거기에 나오는데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으로 할 수 있나니 이랬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아버지이신 하나님 일을 따라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30절에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또 나의 심판이 의로운 것은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냐고 그랬어요. 주님의 기도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증언을 하시고 한 재판관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제 졸라대는 끈질긴 과부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기도의 가치를 말씀하셨어요. 어느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과부가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밤이 늦었는데 귀찮아서라도 일어나가지고서 피로를 공급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소개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여러 번 주님께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침례받으실 때에 기도를 하셨죠.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침례를 받을 때에 예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려오시니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네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또 3장하고 비교해보죠. 자, 마태복음 3장의 1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시니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고 그가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그분의 임하심을 보더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3장하고 21절하고 다른 점은 마태복음 3장 여기서 16절에서는 기도를 하신 말씀이 없죠. 근데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는 기도를 이제 침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그랬지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는 기도하시자 그 말이 없어요. 그렇게 달라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분께서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을 봅니다. 그 주께서는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하시더라. 무리를 떠나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또 세 번째 그분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성경을 봅니다. 그 무렵 주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온 밤을 새우시더라.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중에서 12를 택하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부르시더라.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12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냥 세우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사역의 끝 무렵에 마무리할 무렵에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장까지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12제자를 앞에 두고. 그리고 17장에서는 갈보리 십자가에 이제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중보의 기도를 읽고 우리는 마음이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들을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쳤어요. 17장 9절에 12절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나면은 이들이 이제 독립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을 떠나서 13절로 19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됨을 위해 그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결속을 위해서 20절 21절은 그리고 영광을 받도록 22절 26절은 주님과 함께 이들도 영광을 받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이와 같은 모든 사실을 우리는 종합해 볼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에서 기도에 대한 것을 그렇게 자랑하셨어요. 강조하셨다면 그분을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더 중요하냐 이거예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는 지독하게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남겨놓으시고 승천하셨어요. 자, 두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격려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변호로서 기도에 대해서 격려하고 있어요. 기도의 가치와 위대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모든 성도들은 기도할 것에 대해서 권고와 격려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삶에 대한 모든 자세한 것도 우리는 기도로서 하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할 하찮은 주제에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기도가 제목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어 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줄 것을 약속을 하신 분이에요.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을 봅니다. 32절 33절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열고 닫는 열쇠로서 따라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안 했고 그냥 빼버렸잖아요. 그 기도는 무효해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연결해주는 사다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이 중보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중보하는 그 기도를 듣게 돼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직접적으로 들으시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알려져 그랬어요. 투정 부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런데 기도를 한다 그러면서 기도와 간구를 한다 그러면서 염려를 잔뜩 한다면 이것도 또 무효죠.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반대로 근심 걱정을 끌어안은 채로 기도를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아마 다반사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으로 안 된다 이것이. 얼마나 기도를 잘못해 왔는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자, 그리하면 이렇게 기도하면은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또한 옛말에는 기도는 사물을 바꾼다는 말이 있는데 기도는 더 위대한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킨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키는 게 기도의 위력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격려하신 두 번째는 무엇인가?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을 보죠.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히 주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에 대한 그들이 사역과 섬김에 대해서 선하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다윗의 시편 31편 3절에서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달라고 그랬어요. 믿고 진지하게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셔요. 기쁘게 응답하셔요. 야고보서 1장 봅니다. 5절 7절.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이거예요.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그 기도는 능력이 있느냐? 무효라 이건 무효. 주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힘과 능력과 용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헛된 반복을 하지 말고 중얼부얼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의 삶에 나타난 기도의 역사는 어땠는가?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는 조그만 사람이었어요. 육체적으로는 우에서 없고 볼품없 떴던 사람이에요. 이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 갖고 힘이 있지만, 자,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그 언변도 하찮다고 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육체적으로 왜소하고 조그만 사람이었어요. 육체적으로 왜소하고 조그만 사람이었는데 영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거인이었었어요. 육체로는 왜소하고 조그만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거인이었다.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거인이었다 이것이에요. 그런 이와 같이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게 하는 데는 지도자라서 그의 기도가 많은 부분을 담당했다고 그랬어요. 그의 기도가 많은 부분을 담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의 삶을, 기도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4절을 보죠. 그리하여 주 안에 있는 형제 중에서 많은 사람이 나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확신이 커져서 두려움 없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에 힘입어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에요. 골로새서 1장 12절을 봅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동안에 기도는 안 하면서 바울 서신에 보면 불평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육신적인 교회가 기도를 안 했어요. 고린도 교회 특히. 너무나도 바울의 속을 썩였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기도에 열심히 했던 교회들은 바울이 칭찬을 했죠. 데살로니가서 1장 2절부터 보지요. 우리는 기도에 너희를 말하며 너희 모두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했다가 맞아요. 이것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 강연회 할 때 물어봤어요. 우리가. 도노반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셀렉션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선택했나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 곳에서 부탁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담대해지고 처지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5장의 30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느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의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되 나로 유대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구출되게 하며 또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섬김이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더불어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하라 했습니다. 중보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너무나도 중보기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위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서도 또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25절에서.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청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 속담에 청결은 경건 다음이다 그러는데 신실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것을 다시 말한다면 청결은 경건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첫째, 청결의 절대적 필요성은 뭔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자세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돼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외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은 필수적이에요. 아, 그 사람은 안 되겠다. 본이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은 그 활동하는 가정이나 시장이나 사회나 교회에서 좋은 평판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를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훈을 이제 빛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퇴색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이. 자, 디도서 2장 10절 하반절에서는 이는 그들이 매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리를 돋보이게 하려 함이니라고 그랬어요. 이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들은 일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정직해야 되고 말의 진실과 도덕적인 삶과 건전한 믿음과 급히 화내지 않는 균형 잡힌 성격과 선행과 선한 특성들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말보다 더 크게 위치고 있는 특성들이에요. 말보다 행동으로 모범을 먼저 보여야 된다 이것이. 일상생활의 모범이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거기 나와 있죠.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비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세상에서 빛들을 비추는 것이었다. 그래서 빛들을 비추는 자들이라 이것이. 너무나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우리의 간증은 지속적으로 나타내주는 일관된 삶이 있는데 흠없는 삶과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삶이요. 진실로 서로 하나가 되는 이상적인 조화라 이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위에 계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흡수되어 말할 것이다. 저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고 말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문제가 돼요. 조건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어떤 사람이냐 도대체.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가짜 선교사, 가짜 교사 열매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청결한 사람,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의 모순된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 모순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모순된 삶은 주님에 대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영광을 가리는 것이에요. 더 많은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어요. 로마서기 2장 21절에서 24절인데 거기를 한번 같이 보죠. 시작.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미워하는 네가 신당 물건을 훔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위반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행실이 바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짝지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모순된 삶을 해서 하나님의 교리와 말씀이 둘 다 모독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5절이나 디도서 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멍에 아래 있는 모든 종은 자기 주인들을 모든 공경을 받을 자로 여기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믿는 주인을 섬기는 자들도 그들이 형제라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욱 잘 섬겨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며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진물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기라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잃어버리고죠.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삶 자체도 지정을 해서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로 갖출 게 많아요. 갖출 게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허다못해 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특히 여름철 같은데 자매들 핫팬츠를 입고 나온다든지 노출 들락말락한 이제 옷을 입고 나온다든지 그런 것도 삼가라는 뜻이에요. 왜? 죄를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일단은 듣기는 열심히 듣되 말은 좀 두어놓는 거, 실수를 방지하는 방법. 이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